시편 18편 개역개정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메시지 성경입니다. 주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정과 구원을 누린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쥐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군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거대한 산들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올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시면이 패였다. 날개도 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그분의 광채가 구름을 비집고 나와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셨다. 하나님이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라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1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부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좋죠. 비상시의 하나님이 아니고 일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아내잖아요.
저 여자가 아니고 나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까 봐, 추울까 봐, 또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잖아요. 나의 아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은 다 되는 겁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일생은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생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기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기록하시라고. 기록하시다 보면은 뭐가 남느냐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남는 겁니다. 사람이요, 배은망덕해서가 아니고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8편도 다윗이 다 잘 됐어요. 원수도 다 죽고 이제 자기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아니요. 그때 기록해야 됩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저 사람만 잘못했습니까? 나도 잘못했죠. 저 사람만 잘했습니까? 나도 잘했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사위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왕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디다가 하소연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많은 인생의 편린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거를 기록을 해놔야죠. 기억만 해서는요 잊어버려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 좋습니까? 운전하고 집에 가시다가도 아이고 깜짝 놀라겠는데 아유 하나님이 구해주셨네 할렐루야.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기록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봅니까? 내 자녀가 봐요. 꼭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맞아. 내가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이거를 써놓든가 녹음해 놓든가 어떻게든지 좀 성경책에 써놓든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그것을 나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임재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저희 선친 장례 지내면서 2권 책을 이렇게 관안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쓰시던 성경. 제가 신방할 때 도움되는 건 제가 챙기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셨던 성경은 넣어드리고, 또 그 참 아무것도 없는 섬에서 섬소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일생, 환갑잔치 대신에 했던 거 이런 논문지 해가지고 딱 2개 넣어드렸습니다. 그분의 일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일가를 이룬 아버지 부끄럽지 않게 아들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제 자녀한테 그런 걸 기대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면 내 자녀가 이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 한 번만 믿고 살았구나. 그러면 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만히 시편 18편 보세요. 어디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만 있을 뿐이죠. 끝으로 3번째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감동이 되느냐? 그 나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누구한테 오시냐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꽉 줄여서 얘기하자면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하시는 것이 지금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21세기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삶의 언어로 녹아내린다면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93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분의 평생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개인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원리들을 깊이 묵상하시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시 표제를 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지난 고난의 나날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회상하며 청중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왕의 첫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신뢰, 감사가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대상이시며 자기 눈앞에 있는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힘의 원천이시죠. 왕에게 있어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같이 원수들을 맞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굳건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를 가리키는데 은유적으로 사용된 반석이나 요새, 산성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 장소는 아니지만 평지가 아닌 예루살렘 산지에 거주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를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물과 장소였을 것입니다. 산속에서 짐승이나 강도, 적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을 가려주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반석이며 성에 모여 사는 왕과 백성들을 외부 대적에게서 막아주는 구실을 해주는 것이 요새와 산성입니다. 반석과 요새, 산성이 무너지면 그것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패와 구원의 뿔이란 단어에는 왕이나 용사가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방패처럼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뿔을 들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에서 보호와 승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왕의 다양한 표현과 사랑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헌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선포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의 찬송을 받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1, 2절에 나오듯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시며 자신이 사랑하는 분이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현재 원수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환난과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그에게 절실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는 사망의 자기를 칭칭 올가매어 스월,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끼며 두려움이 엄습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의 코앞에 닥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는 원수들의 불의로 인한 것이죠. 원수들은 그들의 불의와 억압으로 시편 기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원수 때문에 겪는 환난과 죽음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소울에서 가장 먼 곳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 기대한 대로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거나 들으신다는 말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감찰하시고 이제 곧 그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왕의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도를 들으셨고 원수들의 불의와 억압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타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강림하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하신 거죠. 노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용사처럼 하늘에서 강림하심으로 땅과 하늘은 놀라 가지각색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생기는 현상과 유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땅은 요동하고 갈라졌으며 곳곳의 산에서는 그 기초가 흔들려 산사태가 발생하고 화산이 터져 연기와 불을 뿜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분노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의 반응은 자연을 통치하시며 자연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로 15절입니다. 능력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문을 드르륵 여시듯 하늘을 여시고 나타나셔서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로 움직이듯 신속히 날아 움직이십니다. 하늘 아래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광채를 흑암과 같은 먹구름으로 덮어 그 속에서 계시지만 어떤 어두움도 그의 광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광채로 인해 먹구름이 지나가고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이 온 세상을 진동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과도 같고 그의 분노와 음성을 반영하는 수많은 번개와 우박은 하늘에서 활처럼 쏟아져서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왕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강림은 천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중과 상과 육지를 지나 물미친 세상의 기초에까지 이릅니다. 7절로 15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강림은 온 세상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지존자이심을 드러내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늘과 상과 땅과 물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세계를 이리도 두려워 떨며 요동하게 만드는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자연세계를 그의 원하는 대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하늘에서 몸소 내려오시도록 만든 왕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 이 한 사람의 울부짖음에 이렇게 강렬하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왕의 원수에 대해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강림의 묘사로 인해서 청중과 독자들이 다시 한번 더 이 질문들과 대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